안녕하세요. 임재와 동행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서 고난과 시련을 주신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마귀는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유혹하고 사람과 미디어와 온갖 것을 다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여러분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못된 짓을 했을 때 잠깐 하나님이 훈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난과 시련이 아닙니다. 마귀는 교묘한 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군사가 되어 그들의 비밀을 폭로하며 선포하며 뽑고 파쇄할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고 세상에 있는 사탄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믿고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부정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이가 어떤 꿈을 꾼 것에 대해서 커뮤니티에 간증으로 짧게 올렸었죠. 저희 아이는 꿈으로 마귀의 실체를 자주 봅니다. 주님이 그것을 아이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아이는 꿈에서 마귀 축사도 하고 높은 레벨의 마귀도 경험합니다. 교회 안에서 마귀가 나타나도 마귀와 한 공간에 앉아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가만히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부모 자식이 또한 한 교회에 나올지라도 마귀와 한 공간에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꿈이었는데 그만큼 우리가 영적 전쟁이나 영적 존재에 대해서 무지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마귀 축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마귀를 쫓아내지 않으면 교회 안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병원만 의지하게 될 것이고 질병에 계속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며 삶의 여러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른 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성령님을 경험하거나 그 마귀를 이기는 성령님, 내 안의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라거나 군사로서의 그런 삶을 알게 되거나 간증하는 경험이 줄어들게 되겠지요.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고 또 간구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두고 오히려 교만하다고 비난을 하는 그런 무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자주 보게 될수록 교회는 부흥을 하게 되겠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이나 세상 시스템에 기대게 되는 것은 그게 건강한 신앙 상태가 아닌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마귀의 올무에 잡힌 자들을 풀어주고 사슬을 끊어주고 성령님의 치유로 행해야 하는데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하면 누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마귀는 사람을 삼킬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마귀를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찌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전적으로 마귀를 무찌르기 힘듭니다. 위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승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시지만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마귀의 생각들이 계속 주변에서 맴돌기 때문에 말씀을 내 기준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죠. 또한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를 맺고 추수를 일으키며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더욱더 강건해집니다. 말씀을 채우면 여러분은 그 말씀의 물로 계속 씻겨지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됩니다. 그 성령의 검, 즉 말씀으로 찔러 쪼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서 고정할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길로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 의지를 하십시오. 그렇게 자주자주 순간순간 기도를 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자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 훈련이 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트레이닝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보면 마귀한테 속아서 통째로 삼켜진 채 숨만 간신히 쉬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숨만 간신히 쉬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뱀에 칭칭 감긴 사람의 모습을 기도 중에 환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눈만 껌뻑껌뻑거리며 간신히 살아가고 그 자신들이 왜 그런 중독에 빠져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지 영적 실체를 전혀 알지 못하고 눈치채지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의 눈과 귀를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의 상태를 마귀는 가장 좋아합니다.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들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있는 분들은 영의 눈과 귀가 감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영혼육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많이 들어도 그것이 현실에서 굉장히 실제적이라는 것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이 현대사회에서 일하는 노예로 또는 공부하는 노예로만 스스로를 생각하며 현실을 자주 탓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큰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종교 생활하다가 베이비 크리스천으로 간신히 명목만 유지하다가 교회 뜰만 밟다가 그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어떤 예정을 알지 못하고 간신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게 살게 되면 너무 큰 손실이 오게 됩니다. 그 많은 시간들을 마귀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각자의 삶에 대한 그 소명과 부르심에 대한 완전하고 아름다운 그 예정된 계획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독특함, 특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권세가 있다는 것, 그 정체성을 이해하고 깨닫는 순간 마귀의 세계에서는 비상사태가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포기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계속해서 도우시며 한두 번의 승리가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님 따라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에서 일어나고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게임 속에서 여러분이 이기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이상 더 즐거운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영적인 꿈을 꾸고 나서 한 말이 있습니다. 엄마, 게임보다 마귀 축사가 더 재밌어요. 마치 게임하는 것 같기도 해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영의 은사를 사모하게 되더군요. 그리고 부흥회에 참석하겠다고 아이가 스스로 말하였습니다. 이 영의 세계가 눈에 떠지면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자신이 이기고 싶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상급이 굉장히 큽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만 그 이름을 안다.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신앙의 여정에서 보면 같은 교회 안에서도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다는 뜻이겠죠. 우리는 모두 이기는 자인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미 이긴 자로서의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확실히 승리하느니라. 로마서 8장.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떼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것 뿐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말씀으로 세팅이 되어야 하는데 그 말씀들을 집중적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에 그 권세를 선포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